우리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종종 하는 표현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귀신이 믿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아니 그들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우리에 대한 이 사탄의 최고의 승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니면 아예 그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최고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살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탄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별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귀신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제정신으로 못 살게 합니다. 또렷한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로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제 몸으로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는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은 제정신으로 못 살게 하고 제 몸으로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그 질서들을 다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또 친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래의 질서와 통치를 어지럽히는 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원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제정신으로 제 몸으로 살아가게 돌아와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축기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이 대화가 중단이 되고, 대화가 중단되니까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소통이 끊어지고 이 정상적인 대화와 관계들이 모두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혀와 입이 풀리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하니까 오해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잔치와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오해하고 또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기쁨의 형장을 보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자신들의 의심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심을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심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그것을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였죠?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논리 뒤에는 엄청난 몰상식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그 눈앞에 벌어진 사건은 무엇이죠? 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귀신에게는요, 이 생명의 사건, 생명의 잔치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전부 다 망가지고 깨지고 전부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는 회복되었어요. 다시 한번 질서가 온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망가뜨리죠. 그런데 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상식이 없는 대답입니까?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그것이 폭력적이냐 아니면 평화적이냐, 아니면 깨뜨리느냐 아니면 세우느냐, 세우는 쪽이냐 아니면 짓밟는 쪽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금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몰상식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대답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은 편끼리 싸워서 망하는 길은 그만큼, 같은 편끼리 싸워서 망하게 되는 것만큼 귀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제 정신과 제 몸으로 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피조물이 이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활개치던 이 귀신의 이 죽음의 잔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바로 21절과 22절에 등장하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는 강해 보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강한 자는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고 이 재물에 대한 염려이고 또 우리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 강한 자가요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 강해 보이는 자인 것이죠.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줄을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인을 타셔야 돼요. 강해 보이는 자 뒤에 설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자 그 라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 이 죽음의 잔치만 잔뜩 일으키고 쫓겨나갈 이 강한 자에게, 강해 보이는 자에게 굴복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만, 분노, 또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자꾸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해 보이는 자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잔치를 일으키시는 더 강한 자에게 속하면 신뢰와 평안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생명을 일으키는 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있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과연 무엇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와 사랑과 또 믿음과 용서, 이 생명을 살린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강해 보이는 자도 싫고 더 강해 보이는 자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마치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쪽도 또 저쪽도 아닌 상태, 이 중립의 상태로는 우리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중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대단한 교만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마치 빈집과 같습니다. 현실에는 이 빈집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영적 상태에서는 빈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허락해주신 내 삶이 바로 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에 귀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벌이던 이 죽음의 잔치가 끝나게 되고 평화의 잔치, 이 생명의 잔치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집은, 내 마음은, 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속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빈집인 채로 있으면요, 쫓겨났던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쫓겨날 작정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무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을 그대로 촉구하는 것은 정말 결국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인해 그는 본의 아니게 이 사탄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초대하는 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탄의 통치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통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로 억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세요. 정말로 아름다울 정도로 기다리시죠. 그러나 사탄은 강제로 밀고 들어오거나 혹은 은밀하게 잠식해 버려서 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어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서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요, 이미 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라인에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증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 원망,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스쳐 지나갈 때 내가 그것을 딱 잡아서 우리 마음의 집에 초청하지 마시고 누가 내 진정한 왕인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와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 그 진성소를 넘보며 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 의심,
원망의 감정을 심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흔들린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바르게 선택하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